안녕하십니까. 고신대학교 신학과 우병훈 교수입니다. 저는 제가 얼마 전에 두란노에서 낸 교리 설교의 모든 것이라는 이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신대학교에서 교리를 한 10년 정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교리를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신학 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말론에 이르는 그 기독교 교리의 여러 측면들을 가르쳐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실제적으로 이 신학생들이 교리에 대해서 잘 배울지라도 그것을 설교 가운데 녹여내지 못한다면은 성도들에게 전달되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석사 과정에서 교리 설교에 대해서 몇 년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리 설교, 구속사적 설교, 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 교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설교로 녹여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런 고민들을 이 책 한 권에 좀 담아 보았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굉장히 좀 디자인이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이 책의 디자인이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 이 책의 앞부분에는 교리 설교가 무엇인가라는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서론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부에는 역사 속의 교리 설교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교부 아구스티누스, 또 청교도 토마스 구딘, 또 교회 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이 교리 설교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교리 설교 작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본문을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리를 택해서 이제 그 교리를 본문과 함께 전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어, 교리 설교의 유형에 따라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리 설교의 제1 형식과 제2 형식을 나누었는데요. 제1 형식은 성경을 정하고 그것을 강의하면서 교리를 전달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제2 형식은 교리를 정하고 그 교리에 맞는 성경 구절들을 설명하면서 전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들이 이렇게 제1 형식과 제2 형식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교리 설교를 하면 아주 성도들도 지겹지 않게 또 재밌게 말씀과 함께 교리를 잘 배울 수 있다고 저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제시해 보았거든요. 그리고 또 설교 개요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책에서 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영상에서는 이 설교 개요와 관련해 가지고 브라이언 채플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브라이언 채플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로 굉장히 유명한 분 아니겠습니까? 브라이언 채플이 쓴 그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책에 보시면은 대지 작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대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FCF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CF가 뭐냐면은 Fallen Condition Focus라고 타락 상황에 초점 맞추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 상황에 초점 맞춘다는 것은 사실은 좀 광범위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하면은 뭐 죄를 지었다, 심각한 죄를 지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브라이언 채플이 말하는 이 fallen condition, 타락 상황이란 것은 죄에 빠져 있는 인류가 겪는 모든 종류의 상황들을 그렇게 fallen condition, 타락 상황이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와 대화하는 것이 좀 어렵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이런 상황도 이제 fallen condition, 타락 상황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브라이언 채플은 이 FCF, 다시 말해서 이 타락 상황을 먼저 찾아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본문을 한 대 엮어가지고 구조를 짜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대지를 나눌 때에 닷절과 자석절을 나눠서 설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닷절이란 것은 각 대지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죠. 자석절은 그 대지에 변화를 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하나의 닷절이 된다면 자석절은 바꿔가면서 성도는 매 순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성도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자석절을 바꿔가면서 대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 닷절, 이 변화되는 부분이 자석절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는데, 브라인 채플은 이렇게 FCF와 닷절과 자석절의 개념을 가지고 대지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제가 이 책에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이 설교학을 가르쳐 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개념들을 들을 때에 구체적으로 설교에 적용할 수 있고 또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저는 효과적인 교리 설명법을 좀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제시했고요. 또 예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또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교리 설교 예시를 제가 이 책 안에 두 편을 실어놨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보시면서 좀 모방을 하실 수도 있겠고 또 응용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책의 후반부에 더 나은 교리 설교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은 이 형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본문을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설교 개요를 짜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본문 주제에 관한 질문이고 또 교리 설명에 대한 질문이고 예화 사용과 적용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렇게 저는 이 여러분들이 설교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라고 구체적인 그 질문들을 뽑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식 결정에 있어서는 교리 설교의 제1형식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2형식을 택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이죠. 또 본문을 정할 때에 전하고자 하는 교리와 성경 본문이 잘 일치되는지를 살펴라는 것이고 또 전하고자 하는 교리와 가장 밀접한 본문 구절은 어떤 구절인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설교 교회와 관련해 가지고는 설교 교회가 교리적 핵심을 잘 전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지 질문하라는 것이고 또 설교 교회가 본문의 핵심 부분과도 또 잘 어울리는지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설교 교회는 한편으로는 교리를 잘 전달해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본문도 잘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또 본문 주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교리 설교와 직결되는 그런 주석들을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에 대해서 몇 년간 가르치면서 주회 보고서를 쓰시고 또 설교문을 작성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깝게도 주회 보고서 따로 또 설교 작성 따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자주 말씀드리냐면은 주해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부터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를 고민하신 다음에 결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해 보고서를 작성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 주석에 나오는 그 많은 내용들을 요약해서 전달하는 것이 주해 보고서가 아니라 어, 좋은 주해 보고서는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교리에 또는 전달하고자 하는 그 주제에 맞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주석을 살피고 그와 관련된 것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주요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주제와 관련해서도 본문의 흐름에 대한 분명히 이해가 있어야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설교는 이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게 될 때에 듣는 사람들이 설교에 더 집중하게 되고 더 오래 기억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흐름을 잘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교리 설명과 관련돼서는 더 강조해야 할 부분과 덜 강조해야 할 부분을 좀 잘 구분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 모든 것을 다 설명한 것이 교리 설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살려낼 것인지를 고민해가지고 그 부분을 잘 드러내는 것이 이제 교리 설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교리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다 보면은 너무 복잡해지고 또 시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리의 개념을 이해하면서도 현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중요성을 알고 그 교리를 오해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또 지적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해당 교리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를 예측해 가지고 그에 대한 답도 제시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체크리스트로 예와 사용과 적용에 대한 내용들을 넣었는데요.
이 예화가 적절하게 삽입되어 있으면은 이 본문을 잘 설명한 사람들이 이제 또 적용까지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어주는 그 가교 역할이 예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본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이 내용을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저는 예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쓰는 것이 좋은 것이죠. 특별히 또 예화가 적절하게 삽입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삽입되는지, 다시 말해서 예화가 맞는 이야기인지 체크해 보시라는 것들을 제가 좀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워낙 이제 잘못된 예화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적용이 있는데 교리 설교로 인해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 교리 설교가 설교자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팀켈러 목사님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본능이 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설교자의 삶의 그 모습입니다. 예. 또 조엘 비키 박사님도 그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본문을 이제 잘 전달하고 있는 그런 설교자, 팀켈러 박사님은 특별히 이제 affection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이 정말 한편의 설교가 이 경험적으로 정서적으로 잘 전달되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좋은 어떤 경험적 설교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먼저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부하고 신일수도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주석을 내 영혼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가 자신의 영혼에 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설교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교리 설교자는 이 교리를 통해서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체크해 보시도록 저는 이 책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책, 교리 설교의 모든 것, 여러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 그 읽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설교가 더 풍성해지고 또 더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설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